하고 또 저희는 밤에 7년 전도의 분들과 막 수다 떠느라고 2시 반에 자고 아침에 막 그런데도 주일날 다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 중에 딱 남은 것이 마음에 너무 정신없고 이제 뭐 적기도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 남은 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한 것.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2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사명이 생기도록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얘기하죠. 우리 후대들한테도 막 얘기하잖아요. 들리던가요? 안 들려요. 근데 사무엘이 전달했던 그 말이 다윗의 마음에 꽂혀 그것이 평생의 사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저에겐 조회와 재훈이가 있어요. 이 조회와 재훈이에게 잊지 못할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잖아요. 하나도 안 들리던 복음이 잔소리처럼 들리던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날이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날 변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것이 사명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대에게 항상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전달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따가 마지막에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복음이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없는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 충분히 아는데도 평소 때 복음의 위대함보다 전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어디에 적어져 있나요? 성경에 적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무엇으로 전달하셨나요? 성경을 통하여 전달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류가 있나요? 온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그냥 창조하고 그냥 있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소, 아무 데도 없어요. 부재하신 곳이요.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지은 인간,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처음에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며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히 죽은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영원히 우리가 죄인 되었잖아요. 죄의 권세 아래,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죄인이니까 계속 뭘 해요? 죄를 짓죠. 죄를 짓는 것이요 그냥 너무 당연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요,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보다 사실 불신앙을 전달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인간이 네가 그렇게,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느낍니다. 뭐 좀 잘하면요 잘 될 것 같고요, 뭐 좀 못하면 얘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이 아이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네 앞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만 품지 않고 얘기하죠. 너 그렇게 공부했다가 네 인생 앞으로 뭐 오나 하면서 살게 돼, 뭐 이런 얘기 막 계속 하잖아요. 우리는요 계속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도 다른 걸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악한 뿐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이상한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 외에 우리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죄로 인해서 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어요. 참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모두 다 해결하신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단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참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이 일을 성육신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분을 어떻게 내가 영접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 어떻게 영접하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저희가 새 가족을 시작합니다. 새가족 사역자인 EBS 요원이 반드시 갖춰야 될 내용입니다. 양육의 가장 기본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에서 새가족 사역자 이번에요 제목이에요. 처음 만나는 복음. 이 부분에서 이 6가지 주제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EBS 사역자예요.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접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쳐요? 우리 막 친해지면은 막 세상 얘기하다가 불신앙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되도록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EBS 사역자입니다. 새가족 사역자입니다. 교회는 새가족 사역자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기관마다도 새가족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요. 부서마다도 새가족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새가족이 있을 때, 혹은 새가족이 아니어도 새신자가 있을 때, 새가족이 있을 때, 이것이 정리되어지 않은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나 이것을 전달해요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요 다 준비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조금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고 집중 훈련이 좀 정리되고 시작할 때쯤 EBS 사역자 훈련반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그리고 그 훈련을 이수하신 분들이 새가족 사역자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우리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달할 것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요? 이것을 전달하는 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무엇으로 누립니까?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답을 주시고요. 평안을 주시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1번은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모였어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을까요? 우리 기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우리 교재 보면 나와 있어요.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는 게 뭐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었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전달해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복음을 전달해요.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거죠. 이 사명을 어떻게 교회에서 전달할 것인가. 이것과 함께 교회의 서론과 교회의 본론 가르칩니다. 교회 오면 무슨 거리가 있어요? 항상 시험거리가 있죠.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것이 서론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왜 괜찮은가.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나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임마누엘의 축복이고요. 우리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4주 차이는 처음 만나는 복음을 하고 두 번째는 처음 만나는 교회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축복을 새가족부에서 8주 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재도 이번 주에 나오고 이번 주부터 처음 새가족 1주 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리고 임마누엘 축복은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두 가지가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SRC 끝나고요. 이제 뭐 하죠? HRC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현장이 어디가 되었단 얘기예요? 가정 현장이에요. 우리 뭐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우리 HRC를 하는 이유는 가정 현장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 현장에서 전달할 것이 무엇인가요?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기는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의 권력이에요. 또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입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이 계속 발전해요. 결국은 사람이 유토피아를,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기했던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죠.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지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결과로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이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이 온 땅에 펼쳐질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서 선포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 우리 후대를 기를 때요,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키워야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키우시나요? 우리가 다른 데서는요, 제가 교회에 와서요, 제가 수련회 때 막 애들들이랑 막 이렇게 지내고 막 이러니까 조회가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엄마가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도 말도 잘 안 하거든요. 가만히,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나오면요, 내가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나와서 잠깐 내가 사역을 할 때도요, 제가 아닌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연인으로 돌아가죠.
내 상태로 돌아가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 보여주고요. 내가 불신앙이 사로잡혀 있으면 불신앙이 사로잡혀 있는 거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전달되는 거는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준을 전달합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기준으로 얘기하고요.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명예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거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후대입니다. 그럼 내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고 이러지만 내가 가정에서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후대에게 그걸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도록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내 마음에 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지금 내 결단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다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누가 먼저 돌아가야 돼요? 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것이 전달되어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우리 후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후대를,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정말 이제 영접하면은 무슨 아이예요? 갓난아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홀로 서서 평소 때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나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나 혼자서도 또 뭘 할 수 있는 다른 똑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양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내 힘이 어디에서 있을 때, 가정에서 있을 때 그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은요, 어느 날 갑자기 눈 떴더니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갔을까요? 그 연습을 어디서 했죠? 목동이었을 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사자도 이기고요, 사자도 찢어 죽이고요, 맡겨주신 양들을 지키게 하시는 힘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체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왔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돌멩이의 힘을 믿고 나간 게 아닙니다. 그것을 던져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HRC, 우리 부모님들께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현장에서도,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시간표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참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의 거대한 권세와 죄와 사망의 세력 앞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계심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처음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가장 먼저 심어주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후대를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1세기 안디옥 교회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후대를 위한 새벽 예배를 통해 전 성도가 다시금 후대를 향한 기도의 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반드시 후대를 회복시킬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HRC를 통해 후대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작이 되게 하시며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이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충성스럽게 전달하는 사명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